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 이야기는 기독교 문학과 미술이 아주 오랫동안 즐겨 채택한 모티브였지만 또한 가장 많이 오해를 받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후기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의 거장 틴토레토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리스도라는 작품에는 마르다가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따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는 하지 않고 예수님과만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잔뜩 우라가 치밀어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제목의 작품을 그린 스페인의 거장 벨라스케스 그 작품에도 마르다는 아주 불만스러운 얼굴로 절구를 막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데 제 동생은 뭐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아주 못생기고 뚱뚱하고 천덕꾸러기 여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염려 때문에 들떠 바쁘게 움직이는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 동생은 매우 아름답고 갸냘프고 겸손하고 명상적인 여인으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립적인 인간상으로 묘사하는 전통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마치 마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가톨릭 교회를 상징하고 명상적이고 기도하는 마리아는 말씀을 중시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상징인 것처럼 그린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율법과 복음, 행위를 통한 칭의와 믿음을 통한 칭의, 행위를 통한 구원과 말씀의 경청에서 오는 구원, 대립적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마르다는 활동적인 봉사의 삶을, 마리아는 명상적인 관상 기도의 삶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16, 17세기의 미술 작품에 등장하는 두 자매의 모습은 물론 종교개혁자들의 해석도 사실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마르다, 매우 적극적인 믿음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이자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쫓아가서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마르다는 또한 아픈 오빠와 7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여동생 마리아를 돌보면서도 가족의 생활을 온전히 책임질 정도로 생활력이 아주 강하고 동생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게다가 언제든지 손님들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그 많은 손님들을 즐겨 대접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께서 마르다의 초대를 받았는데 열심히 손님 접대를 준비하는 마르다가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동생 마리아를 보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좀 네 언니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는데 필요한 일은 하나뿐.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비난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만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기만 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편애 혹은 차별처럼 들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마르다를 비난하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일까요?
마르다는 자기를 돕지 않는 동생이 원망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한 것처럼 행동보다는 기도를, 봉사보다는 명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전승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서를 전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비밀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자기 혼자 열심히 땀 흘려 분주한데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못마땅해서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주 오랫동안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동생입니다. 그런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화를 낼 언니가 아니죠.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의 발 곁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랍비 선생님의 발 곁에는 오직 첫 번째 수석 남자 제자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 제자도 앉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자가 랍비의 발 곁에 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발 곁에 앉는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태도도 파격적이지만 유대 전통을 파괴한 충격적인 마리아의 행동에 마르다가 놀란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는데 필요한 일은 하나뿐,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 누구의 태도도 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활동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마르다와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조용하고 소극적인 마리아의 태도를 대립시키거나 행동과 믿음, 봉사와 예배를 분리시키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이 말씀으로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행동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 특정한 규정, 유대교적 전통에 따르면 선생의 발 곁에는 오직 수석 남자 제자만 앉을 수 있다는 그런 전통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관습에 의하면 사회 변두리로 밀려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려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텐데 7 귀신이 들어앉았던 여인이라면 우리는 그 여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독립할 수도 없을 만큼 허약하고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과 곱지 않은 시선에 시달렸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의 온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긴 여인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아주 중요하고 더 올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약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봉사와 기도, 헌신과 말씀 듣기는 사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활동적인 봉사도 기도고 관상적인 기도도 봉사입니다. 그래서 정교회는 봉사를 예배 후 예배라고 함으로써 사회적 봉사도 예배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이해한 것이죠. 제가 병들어 누워있는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신방할 때마다 제가 언제나 듣는 말씀, 가족에게 폐 안 끼치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누워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마음 아프다고. 아닙니다.
왜 할 수 있는 일 없겠습니까? 몸이 아파 누워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할 수 있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있으니 기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들떠있는 때가 많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런데 시간은 없지. 마음과 몸 한없이 바쁘고 쫓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이도 밀려오는 일들과 염려에 떠밀려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마음 독하게 먹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기도 못할 것입니다. 아니,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본질적인 일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일로 들떠 있어 참으로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해 망한 백성, 수많은 우상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섬기다가 오직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망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정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그들의 세력이 여러 차례 전쟁으로 약화된 것과 남왕국 유다와의 관계가 비교적 평화로웠고 요단 동편으로의 영토 확장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군사적 성공과 함께 성취된 경제적 부흥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의 양극화, 부정부패의 심화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층,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거짓 신들에게 홀려 그릇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며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집단이 아니게 되니 백성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들도 되는 줄이고 추는 늘리면서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고 신한 걸레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고 찌꺼기 밀까지 팔아 넘긴다고 아모스는 규탄했습니다. 때가 악하면 신중한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백성은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들을 의지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자연재앙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구체화되었죠. 예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렇게 파멸하게 된 원인은 단지 사회적 부정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일,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밥이 없어서 사람들이 배고프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 이것이 예언자 아모스의 시대적 증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역사상 지금껏 누려본 적이 없는 물질적 풍요의 거대한 대양에 떠있는 정신적 빈곤의 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한때 이런 인사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오직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삶의 목적이 된 세상에서 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마음은 들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진짜 잘 사는 것인지 회의가 솟구쳐 올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의 죽음이, 국가적으로는 파멸이, 지구적으로는 기후위기가 가까이 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 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많지 않거나 하나뿐인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묻게 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쁜 것이 좋은 삶, 가능한 한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치가 많은 일과 소득에 의해 측정되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소득이 보장된 번번한 직업이 없거나 나이가 들어 모든 공적인 일에서 퇴임한 어르신들, 특히 병으로 고통받고 누워있는 일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이들의 삶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인생에 의미도 없는 것도 아니고 수익과 결부되지 않는 일이라고 다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누워있는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일이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죠. 초대교회에서도 많지 않거나 하나뿐인 주님의 일은 오직 평화와 화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하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고 화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이 된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으로 채워간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죠.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산을 당한 것이 3번,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그가 온 몸으로 겪은 고통, 그의 몸에 남은 상처 자국을 자기 육신으로 채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사의 평화와 화해, 이웃 나라들과의 평화와 화해, 자연과의 평화와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많지 않거나 하나뿐인 주님의 일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만의 좋은 목, 무엇에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을 하나뿐인 주님의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어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되어 이 험하고 거친 세상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시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